같이 나누시겠습니다. 2023년도 1월 1일 우리 신년주일을 맞아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펼치셔서 창세기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우리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둘 다 함께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죠? 재산이 많다는 거죠. 은과 금이 많고 그리고 양과 소와 가축이 많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재산이 많다, 재산이 많아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은 조카 사이라는 거 아시죠? 조카 롯의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죠. 롯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어린 조카를 함께 데리고 키웠는데 둘 다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로 5절에 보면 둘이 함께 있는 게 이제 재산은 많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조카 롯에게는 없는 게 뭐죠? 제단이죠. 제단. 다시 말하면 둘 다 재산은 있는데 제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아브라함에게는 있고 롯에게는 없다는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아브라함과 그 위에 롯의 인생의 삶에 어떤 결과로 찾아왔는지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익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이렇게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예배의 차이가, 예배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서 드러나는 결과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구약에서 비교되어지는 사람이 사울왕하고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둘은 항상 사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집안에서 유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은 한순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발탁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는 그냥 막둥이, 철딱성이 없는 막둥이였어요. 근데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는 있었던 게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다윗이 완전히 미치었어요. 이거를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누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는 게 뭐였냐면 예배와 기도였어요. 예배와 기도.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다윗은 점점 점입가경이에요. 잘 돼요. 근데 예배와 기도가 없는 사울왕은 점점 멸망하는 길로 내려가더라는 거죠. 자,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서 성경에서 사울이 멸망한 이유가 뭔가가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그 말씀에 인용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자, 사울왕의 죄가 뭐예요? 사울왕의 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 줄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묻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신접한 자에게 가가지고 물었다고 그랬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므로 기도하지 않았죠. 예배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그를 그 왕권은 다윗에게 넘겨줬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그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요. 사실 다윗이 얼마나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윗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견뎌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윗은 계속 하나님께 구해요. 저는 우리 상한 젊은이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날마다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울과 다윗의 간극은 점점 벌어져요. 예배가 없는 사울은 갈수록 내리막길로 가고 예배를 드리는 다윗은 갈수록 잘되는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시작도 예배, 끝도 예배로 마치기 원합니다. 건강할 때도 예배, 몸이 아파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태어났을 때도 예배하고 죽을 때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인생을 살다가 정말 기분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동행하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도 예배하고 병들었을 때도 예배하고 죽을 때도 예배하고 죽어서도 가족들은 그 고인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평생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라, 나를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6.25 전쟁 후에 폐허가 되어가지고 그 가난하던 그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빨리 통과해서 근 60-70년 만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 우리나라는요 피난민들이 피난을 가면서도 주일날에는 예배했어요. 피난민들이요 전쟁 나가지고 중공군에 의해서 북한군에서 막 밀려가지고 저 부산을 향해서 내려갈 때도 그래도 주일이 되면 천막 쳐놓고 모여가지고 예배했다니까요. 왜요? 예배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으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자식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금 나라 잃고 나라가 지금 폐허가 되는 이 땅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부모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예배가 있는 삶과 예배가 없는 삶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오늘 아브람과 롯을 통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는 예배 있는 사람과 예배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첫 번째, 갈등을 푸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도요,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자,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성경을 보셔도 되고, 창세기 13장 6절 7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러분,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도 다 은혜의 공동체이고 다 은혜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거기서 사람 냄새 나고 인간 냄새 나고 그리고 갈등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 갈등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아브라함과 롯과 목축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짐승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목축지도 부족하죠. 물도 부족하죠. 땅도 부족하고 비좁지요.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결국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더라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그렇게 사이 좋았던 사람들이 원수지간이 되고, 또 그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래서 미워하고 등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 결국은 오늘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과도 갈등이 뭐예요? 결국은 돈 때문이에요.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갈등이 벌어져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벌어져요. 근데 갈등이 있을 때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갈등을 해결합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봐요, 어른이 찾아갔어요. 그게 어른이에요. 갈등이 있을 때 롯은 모른 척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덮어놓고 있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른이잖아요. 아버지 뻘이잖아요. 근데 어른인 아브라함이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 롯을 혼냅니까? 그리고 너 롯이 네가 양보해라 이러면서 자기 기득권을 주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롯에게 기회를 주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누가 손을 내밀고 누가 용서를 먼저 하고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그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았다면, 지금 어른이라면 먼저 찾아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고, 믿는 가족이 안 믿는 형제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야지.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찾아가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은 기득권, 자존심 다 내려놓고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친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여러분, 갈등을 푸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말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야, 교회로 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야,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가족 아니냐?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했어요.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아브라함은 또 왜 먼저 찾아갔느냐면,
오늘 7절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봐요.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찾아갔냐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안 믿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옆에 가나안하고 브리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믿는 롯하고 내가 싸우는 게 믿지 않는 저들이 볼 때 이게 덕이 안 된다.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너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요. 아니, 오히려 싸울 수 있고 말다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답게 사과하고 푸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옹졸하게. 그리고 또한 막 그 이성을 잃을 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이 의식하는 게 뭔지 알아요? 믿는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영광 가릴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얼른 롯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친족이라 다투지 말라. 오늘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병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 안에 다툼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정말 오늘 아브라함의 이 마음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을 텐데, 근데 다 욕심에 치우쳐가지고 서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리라면서 원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워요. 한 가족인데, 예수 믿는 한 가족인데. 그리고 다 보세요. 교회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해. 손가락질.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좀 참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예배자는 갈등을 풀 때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 선택권을 롯에게 주지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야, 조카 롯, 너 일로 앉아봐. 너 피덩이 될 때 네 애비 아빠 일찍 여의고, 그리고 내가 너 어릴 때부터 너 지금까지 돌봐가지고, 그래서 또 열심히 네가 사니까 월급 주고 또 양떼 띄워주고 해서 너도 큰 부자가 됐지. 다 그거 큰아버지 덕이고 내 덕 아니냐.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이로 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롯만 바라봤다면 아브라함은 괘씸했을 거예요. 롯이. 야, 저거 어릴 때부터 저거 키워주고 데려다가 저 돌봐주고 했더니 저 배은망덕한 놈, 저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저 괘씸한 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만 보면 인간적으로 성질대로 할 수 있죠. 근데 자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비추어 보는 사람들이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롯을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여러분, 희생하는 쪽을 선택해요. 희생하는 쪽.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간 거예요.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면서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아주 정말 악착같이 내 이권 챙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갈등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좀 희생하는 쪽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걸 믿어요.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잖아요. 저는 그 원리가 우리 인생에도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면 병신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억울한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일어서게 하세요. 절대 십자가 지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 때가 되면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손해보고 희생한다고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채우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예배자는 희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가만히 있어. 내가 우할 테니까 너 좌로 가. 내가 좌할 테니까 너 우로 가.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한번 살아보시죠.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살아봤어요.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저희 상한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갈등을 하나 풀어도 다릅니다. 두 번째, 예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양보를 받은 롯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봐요. 자,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전혀 보지 않아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애굽 같고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조금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할 도시예요. 죄악이 꽉 찬 도시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전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는 자가 아니니까, 기도하는 자가 아니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선택하는데 그게 잘한 선택 같고 대단한 선택 같은데 결국은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롯은요, 예배드리기 좋은 곳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것인가? 전혀 생각 안 하고 살기 좋은가? 살기 편한가? 그것만 선택하고 갔어요. 여러분, 롯은요 늘 사람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는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 따라가요. 아브라함 따라가요. 물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따라가면 좋긴 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도들은 목사 따라가면 안 되고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근데 늘 롯은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로 몰려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책 좀 읽고 시사 잡지 좀 몇 권 읽고 신문 좀 읽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결국은 늘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의견에 따라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거예요. 늘 날아다녀. 바람에 의해서 날아다녀요. 트렌드에 의해 가지고 늘 날아다녀요. 유행에 따라서 늘 날아다녀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심겨진 자리에 딱 서서 뿌리를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으면서 버텨요. 저는 상하의 성도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자꾸 바람에 날아다니는, 막 유행에 날아다니고 막 흐름에 날아다니고 이 사람 말에 막 흔들렸다 저 사람 말에 흔들렸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선택하는 줄 알아요? 자, 14절과 15절 봐요. 14절과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저는 의상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통독도 해보라는 거예요. 시대를 따르지 말고 사람 따르지 말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쇠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지키세요. 살아보니까요. 살아보니까 내가 노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축복으로 받아내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보다 내가 그것을 받아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게 훨씬 더 은혜예요.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부어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부어주시는 복. 내가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부어주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절체절명의 위기를 처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딸의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일 때문에 지금 완전히 공공의 적이 돼 가지고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콜했는 줄 알아요? 너무나 두렵고 지금 보복당할까 봐 겁나고 세겜 땅에 있는 그 야곱이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해라. 예배가 뭔데? 예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근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줄 알아요? 그가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데 가나안의 모든 주변 사람들을 야곱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어 누구도 야곱을 해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 하나님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이 기운이 여러분에게 느껴질 수 있기를, 정말 그게 믿어질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선택할 때 영적인 차원을 꼭 검토하셔야 돼요. 현실적인 것만 보지 말고 재산만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재단을 쌓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단을 쌓기에 불편하지 않은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023년도에는 정말 우리 상한 성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2023년도에는 좋은 예배자가 한번 되어보리라. 내가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내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보리라. 그래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세요. 구하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아니죠. 구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할이 분명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구하면 돼요. 이효령 교수님이 자꾸 하셨지만 이효령 교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죠. 지식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지식이 많은 사람일걸요. 인문학에서는 아마 대가죠. 대가였던 사람이죠. 아마 또 이효령 교수 같은 사람이 나올까 싶을 만큼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인맥이 나라의 대통령들도 많이 알고 정말 힘 있는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명성이 대단해요. 근데 자기 딸이 실명 위기에 처했어요. 자기 딸이 실명 위기에 처해가지고 사랑하는 아빠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딱 직면했는데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고 힘이라고 생각했던 지성과 지식과 그 다음에 인맥과 명성과 돈, 이게 딸을
살리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동안 평생 쌓아놓은 지성이 자기의 딸을 살리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지성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영성으로 옮겨가요.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자기가 영성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 자기의 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의 실명의 위기를 막아주셔서 사랑하는 아빠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쌓은 지성이나 뭐 인맥이나 지식이나 부나 힘이나 또 명성이나 뭐 그거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건 아무 힘이 안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를 실제로 드릴 때 2023년도에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여러분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3가지만 좀 이렇게 구체적인 거 부탁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지각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 아닌 거예요. 그냥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2023년도에는 예배를 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각하지 말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읽을 때는 읽고 입을 열어서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에 가려 있으니까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입을 열어서 말씀도 좀 읽고 입을 열어서 좀 찬송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입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저와 눈이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이 너무 고개 숙이는 걸 정말 나는 너무 힘들어요. 고개를 숙이지 말아요. 고개 숙이면 다 스마트폰을 보는 것 같이 의심이 돼요. 고개를 들고 눈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영국에 위대한 설교자가 있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설교자가 있어요. 그분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탁월한 설교자라고 하는 존경을 받는 분이 지금 살아계신데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엄청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저도. 근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아니면 전 세계에 탁월한 설교가들이에요. 왠지 알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성도가 좋은 설교자를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설교자는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가볍게 설교 준비 못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걸 알면 설교자는 긴장합니다. 저는 긴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설교 준비 대충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설교 준비를 함부로 못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여러분한테 공감되는 것은 끄덕거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자라가요. 괜히 헛기침만 해도 아멘하고 막 이러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 듣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거는 저 이병수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구나. 그러면 그거는 아멘할 필요 없고 그러나 말씀이면 아멘하고 좀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인데 그 주제 구절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진정한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그때부터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배은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인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냐면 이렇게 위탁 아동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있잖아요. 버려진 아이들이 입양되기 전까지 키워줘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위탁, 이게 그 아동들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길면 뭐 한 5년 뭐 이렇게 몇 년씩 몇 달씩 이렇게 키워주는 일을 하는 분이에요. 이제 한 아이, 은지라고 하는 한 아이를 이제 맡았는데, 이제 그 위탁 아동을 맡았는데, 근데 사실 버려지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장애가 있거나 아프거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이렇게 품고 이제 그리고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유아부실에 이렇게 유아들이 많지 않지만 유아부실에서 예배 드려 보셨어요? 안 들었으면 진짜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유아부실에서 예배 드리면 전쟁통입니다. 정말 난리가 나죠. 근데 이제 이 배은희 작가가 이제 자기가 맡은 은지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유아부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래야 되죠. 막 이제 막 이렇게 얼러야 되죠. 또 젖을 분유 먹여야 되죠. 똥기저귀 말아가지고 치워야 되죠. 씻겨야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시끄럽고 막 난리가 나는데 예배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게 무슨 예배예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애기 그냥 들쳐없고 힘들게 유아부실에 와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 드린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투명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것도 예배야. 은지를 키우는 것도 네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 은지를 돌보는 일이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여러분, 유아부실에 와서 예배하죠. 그러면 사실 다 여러분 애기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애기 추스려 가지고, 사실 우리 아동 아이도 있지만 얘들 또 우리 중고등부는 더 하죠. 애들은 뭐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다 바벨론 포로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애들이지, 지금 얘들이 뭐 자발적으로 자유인여 가지고 교회 가야지 신난다 이래서 오면, 그러면 그날로 주님 재림하는 날이에요. 얘들은 다 바벨론 포로예요. 다 잡혀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핏기도 없고 좀 총기도 없고 이 눈도 벌써 다 풀려 있고. 근데 여러분, 유아부실에 애기 추스러 가지고 추운 겨울 같을 때 그 추위를 뚫고 태워서 애들 챙겨서 와요. 뭐 유한한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 신경이 사람도 있고 뭐 우리 학부모님도 계시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예배를 하는 거죠. 네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상한 성도들이 교회에서 막 눈을 감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도 거룩한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도 그게 예배예요. 나는 예배하는 것처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는 다 자는 사람들은 그럼 공부할 때 자야 되나? 이것도 곤란하기는 한데, 여러분, 밥하는 것도 예배 드리듯이 예배 이러면서 밥을 해요. 밥을.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예배. 저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2023년도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한번 돼보자. 다른 거 여러분이 대단한 일, 뭐 큰 일 안 하시더라도 좋은 예배자가 한번 돼보자. 지각하지 말고, 찬송할 때 힘차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입술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오면 마음으로 입술로 아멘하고, 그걸 한번 가지고 한번 삶 가운데 몸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면 또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 구하고 또 나가보고.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좋은 예배자가 한번 돼봐야지 하는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이거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2023년도에는
좋은 예배자가 되어볼게요. 예배자가 되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이 않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같이 않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나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반주 한번 해주세요. 어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2023년도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좀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이별할 때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는 정말 아드마 같고 스보임 같구나,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로 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왕 드려지는 예배라면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포로처럼 끌려오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처럼 기쁨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예배하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갈등을 푸는 방법도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예배자로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 치유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노현장 원사님을 위해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나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소방학교 입소한 우리 기훈이를 위해서도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좋은 예배자가 되고 사랑 많은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이름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에 주님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와 오늘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 도전을 받고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에는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아버지 내 감정을 소모하고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을 갖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리스도, 아버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아버지여 부패하고 우상숭배에 빠진 간음의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워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부 간에, 아버지 가족 간에, 교회 성도들 간에, 직장 동료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에는 좋은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예배함으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아버지 문제를 만났을 때 예배로 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예배자로서 선택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나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며 주일 아버지 11시 예배를 정말 목숨처럼 여기고 아버지 힘겹고 또한 힘이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주시며 예배할 때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예배할 때 아버지 또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딸 머리 위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또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능력을 발하여 주셔서 새 힘이 돋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막에 가득 찬 아버지 암세포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며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우리 장년 성도들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하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일 또한 소방학교에 입소하는 기훈이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정말로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힘든 아버지 훈련의 과정들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평안함을 도와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앙망하는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급하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또한 중고등부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되어서 아버지 인생에도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3년도에는 사랑만 하며 살기를 정말 소망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오니 성령님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다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2023년도에는 좋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채워지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 또한 사랑하는 또한 주여 귀한 중고등부 아들, 딸들, 청년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장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회에서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문을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 속에서도 몸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아들 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또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물질에 궁핍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